제가 9월 달이면 케냐에 있을 시간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계획을 할지라도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자는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또 그 말씀이 저에게 또 적용되는 그런 한 해가 되었네요. 제가 신우회 들어올 때 저는 이렇게 신우회를 항상 설교하는 사람이지 신우회에 참석하는 사람은 사실 아닙니다. 가서 이렇게 예배드리는 사람이 아닌데 요즘은 제가 신우회에 들어가서 참석하는 사람도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항상 그 학기에 한 학기에 그 2번씩 여기 신우회 말고 지난 한 2년 동안 다른 신안산대학교라고 그냥 일반 대학교인데 거기서 신우회 설교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한 학기에 2번씩 했는데 제가 이제 9월 달에 케냐로 돌아갈 거니까 마지막 인사를 한 거죠. 여러분 이제 안녕히 계시고 그동안 고마웠고 좋았고 얘기하고 난 다음에 또 이제 만날 날이 있을는지 뭐 이러면서 이제 작별 인사를 한 거예요. 일단은 이제 신우회 분들한테 그랬는데 이제 나가는데 이제 하여튼 그 학교 쪽에서 나한테 제의가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는 우리 학교에 좀 있으면 안 되겠냐. 이제 교수로 이제 와달라는 거죠. 제가 좀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 총장님, 그 사모님한테 내가 물어봤어요. 소원이 뭐냐? 기도, 마음의 소원이 뭐냐? 그러니까 자기 소원은 뭐냐면 자기 학교에 80%가 예수님 안 믿는 학생 80%. 그래서 모든 전 학생들이 예수님 믿고 전 교직원이 예수님 믿는 거 자기 마음의 소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음의 소원이 전도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내가 사실 와서 학교 내 애들을 다 좀 전도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말을 제가 이제 우리 남편한테 했어요. 남편이 딱 1년만 기다려준다 그랬거든요. 이제 여기 한국에 남편 케냐에 있으니까 우리 왔다 갔다. 근데 이제 그 주말 부부가 되려면 3대 그 덕을 쌓아야 주말 부부가 된다는 말을 들어서 우리는 도대체 몇 대의 덕을 쌓았길래 이렇게 살고 있는가 싶기도 하지만 그래서 남편한테 저저저 해가지고 여기서 그러니까 제가 외국인 국적이거든요. 그래서 영어학 교수로 제가 이제 들어가는, 그런데 하여튼, 그래서 남편한테 물어봤더니 남편이, 웬일, 허락을 하는 거예요. 1년 더 이렇게 해주겠다. 왜냐면, 정말 한국의 일반 대학생 애들이 하나님 믿어야 되는 그, 중요성을 좀 깨닫고, 해가지고, 또 이러면 우리 또 교회에다가 또 해서 또 허락을 받아야 되잖아요. 또 허락이 또 났어요. 또 캠퍼스 선교사로. 왜냐면 또 내가 또 걸은 타이틀이 캠퍼스에 이 전도가 아마 필요합니다. 해가지고, 제가 이번에, 교회에서는 발령나기를, 대학 선교회 국제 디렉터로 발령이 났고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국내였다가 이제 국제가 됐으니까 좀 올라간 거 아닌가? 그죠? 승진된 것처럼 느낌의 국제 디렉터가 되었고요. 그래서 여러분한테 설교할 수 있는 시간이 또 주어졌습니다. 안 그러면 제가 케냐에 가고 있는데 중간에 여러분한테 내가 한 달에 2번씩은 해준다고 했었는데 대신에 그 스케줄은 뭐 엄청 또 바빠졌습니다. 강도해야 되고 하는데 하여튼간에 그래서 오늘 여러분을 만났는데 제가 그 학교에 있으면서 신우회 이제 설교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 안에 들어가서 있어봤어요. 난 거기 신우회가 있으니까 갔는데 내가 이제 여러분의 마음을 좀 이해하게 됐어요. 이 사람이 자라가면서 나이가 들면서 이 성숙은 뭐냐면 남들에게 더 감사하는 그 이제 영역이 더 넓어진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전에 감사 못했던 부분들도 감사로 여겨지는 부분들. 그러니까 성숙하고 이제 배려 이런 것은 함께 가는 것을 말하거든요. 그러니까는 이 사람이 성숙하다, 그럼 이 사람이 배려가 깊다 이 말하고 거의 비슷한 동의어라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배려를 한다, 성숙해진다는 것은 그만큼 남들과 많이 이해한다도 되겠죠. 근데 제가 그동안 이해를 별로 못했던 게 뭐냐면 제가 신우회에 가보려니 바쁘더라고. 아침에 일단 출근을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강의를 한 2시간 막 열강을 하고 난 다음에 막 바로 신우회에 가야 되는 거예요. 그 시간 11시라서. 그래서 갔는데 이제 그 설교 시간이 길어지면 좀 시험이 되더라고요. 이렇게 설교하기 길어. 빨리 또 해갖고, 신우회는 설교를 짧게 하는 것도 이제 은혜가 되겠다 하는 것도 배우게 되었고, 그런 다음에 그거 말고도 저는 또 이제, 그러니까 제가 나이가 들어가는 것 같아요. 예배를 들어갈 때도 저는 항상 이제 그 태도가 뭐냐면, 늘 저는 이제 기도를 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뭐냐면 제가 하는 일이 뭐냐면 설교, 강의 이거니까 기도를 준비 안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생각이 기도가 되는 것이 어렵지 않습니다. 생각 자체가 계속 기도 안 할 수, 이 환경 자체가 기도를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저는 미워하는 사람도 있으면 안 돼요. 설교를 해야 되기 때문에 미워하거나 뭐 누가 짜증난다거나 화가 난다 이러면 설교에 영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직업
전문성을 가지고 내가 그러니까 이쪽에 프로인지라 내가 설교가 내 직장 그리고 하는 일이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이 성경을 읽을 수밖에 없고 기도를 안 하면 안 되고 다 이게 세팅이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보통 설교를 갈 때는 늘 이제 기도를 하고 그리고 설교 준비가 딱히 뭐 30분 1시간이 아니고 저는 24시간이 설교 준비입니다. 왜냐하면 저는 삶으로 설교를 해낸 사람이기 때문에 삶에 녹아난 말씀이 아니면 말씀을 해봤자 능력이 없어요. 영향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는 목사님들은 저희들은 말씀이 녹아요. 우리 인생 가운데 삶 가운데 녹아진 말씀만을 증거를 해야 사람들 마음속에 울림이 가고 은혜가 가는 거죠. 그러니까는 인포메이션 지식을 전달하는 사람들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식을 전달하는 여러분 구글 네이버 검색해서 지식 그 창을 하게 되면 다 나오는 것이고 목사님을 통해서 설교를 듣는다는 것은 그 목사님이나 그 교역자님, 그 사역자들이 삶 가운데서 녹아나고 그 다음에 그들이 경험하고 그러니까 내 소유는 이것이니 주의 법도를 지킨 것이니라. 그러니까 내 소유가 된 것만들을 남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러니까 성경에서 훔쳐오는 것이고 좋은 책에서 훔쳐오는 것이죠. 이렇게 좋은 책에 이런 말이 있다. 그러나 내가 지킨 것은 아니다. 이런 것은 아무런 영향력이 없습니다. 영향력이 있다 할지라도 나에게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나는 지키지 않은 말씀이기 때문에 나중에 뭐가 되느냐 아궁에 쏘시게 이렇게 던져지는 열매 없는 나무 이렇게 한 짝도 쓸고 오는 사람이 되기 때문에 나는 남들에게 덕을 어쩌면 하나님의 은혜로 끼쳤을지 모르겠지만 개인적으로는 아무런 보탬이 안 된다는 거죠. 하여튼 그래서 항상 이제 말씀 읽고 그 다음에 깨어있고 기도하고 이러면서 예배를 들어가서 설교를 하는 편입니다. 보통. 근데 어느 날 하루 설교 막 들어가기 전인데 이 카톡을 보니라 카톡을 이제 끌라고 이제 전원을 꺼야 되니까 끌라고 하는 찰나에 뭐 이제 메시지가 들어온 거예요. 들어왔는데 아주 굉장히 확 다운되는 아주 낙심될 만한 그러한 이제 소식을 얼른 딱 접하고 막바로 딱 설교 올라가려고 하니까 마음이 굉장히 무거웠어요. 그러면서 느껴졌던 것이 나는 평상시에 예배하러 갈 때 어렵지가 않았다. 늘 마음이 평강하고 성경으로 충만하고 거의 그 다음에 기도하고 준비되고 그래서 딱 말씀을 그냥 정갈하게 그냥 세상말로 쌈박하게 이렇게 이런 말씀 안 좋죠. 하여튼 간에 있어요. 그렇게 딱 이제 맞아서 설교 말씀을 했다. 그렇게 항상 그렇게 하려고 준비를 하는 사람이었는데 그날은 아주 좀 충격적으로 다른 그러한 감정을 겪으면서 그때 내가 성도님들의 마음을 또 조금 헤아렸어요. 왜냐면 성도님들이 교회 올 때는 항상 좋은 마음을 보는 게 아닐 수 있겠구나. 낙담되고 상심되고 정말 좌절감에 실패감에 정죄감에 이러면서 이 교회를 들어오는 그 마음 그래도 교회를 오는 그 자체가 참 한편 갸륵하고 기특하구나 라는 생각도 난 이전에는 그런 생각 별로 안 하고요. 다 나 같은 줄 알고 나 같은 줄 그냥 성경 충만하고 그냥 와서 할렐루야 이러고 한때 그게 또 아닐 수다는 생각도 제가 들게 되었고 또 그리고 제가 이제 일반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니까요. 이제 영어를 가르치고 다른 이제 교양 과목을 가르쳐요. 나는 이 학생들 들어가서 예수님 교회 다니는 애가 몇 명이냐 손들어니까는 딱 한 명. 애들이 한 43명씩 한 반에 있는데요. 딱 한 명이서 내가 너무 신기해서 정말 그러냐? 너 정말 아무도 교회 다니는 사람 없어? 그러나 나중에 좀 설문조사를 좀 해봤더니 종교, 기독교를 적어서 다니까 6명만. 이런 애들은 손을 안 드는 이유가 뭐냐? 요즘 창피한 거예요. 교회 다니는 게 창피한 거예요. 이래서 딱 한 명이 손을 들고 나머지 애들은 이야기를 안 하고 또 여기서 그래서 저는 항상 또 이제 예수님 믿는 사람들만 막 설교 다니고 이러니까 예수님 안 믿는 학생들 가운데 예수님 믿는다고 손을 드는 그 학생의 이 중요성을 또 내가 깨달으면서 이 세상 안에서 예수님 믿는다고 말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구나라는 생각하게 되었어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그냥 세상 직업을 하면서 신우회가 있다. 그럴 때 와서 예배를 드린다. 그 시간에 하나님을 좀 생각한다. 주의 말씀을 상고한다. 이것이 참으로 귀한 일이라는 것과 또한 이것을 귀히 여기는 사람들의 마음이 참 고마운 마음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지금 그렇게 많이 안 앉아있지만 여러분이 감사히 제가 생각을 하고 정말 감사하는 마음으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이전에는 좀 이제 꾸짖는 마음으로 이렇게 살면 돼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내가 여러분 사는 걸 내가 어떻게 다 알겠어요. 그리고 우리 남편은 이제 남편도 목사잖아요. 남편이 저는 설교할 때 은혜 제일 많이 받아요. 정말
나는 남편 정말 남편 설교가 이 마음에 탁 와닿는 이유는 삶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나는 같이 사는 사람이니까 알잖아요. 삶에 정말 녹아나는 말씀을 하는데 어느 날 그 설교하면서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사람들 우리들의 responsibility, 우리의 사명, 우리의 받은 우리의 그 하나님이 준 우리의 사명은 뭐냐면 사랑하는 겁니다.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고 성령님, Holy Spirit, 성령님 하신 일이 뭐냐면 죄를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죄를 깨닫게 하는 성령님의 일을 우리가 하려고 합니다. 사람들에게 너 죄야 이거 하지만 그렇지 않다. 우리들이 할 일은 사랑을 하는 거다. 사랑을 하다 보면 사랑을 받는 사람은 자연적으로 성령님으로부터 죄를 깨닫는 그 은혜를 체험하게 됩니다. 그 설교 말씀하는데 저도 이게 하도 이제 당당하게 사는 사람인지라 또 꺼리낌도 없고 그러니까 저는 내 삶 자체가 오픈이잖아요. 투명하고 그래서 내가 잘 나가는 그 설교자 중에 하나 된 거 아닙니까? 나 얼마 전에 동침에서 동침이 MBC잖아. 나한테 왜 그따가 연락했느냐. 나 예수님 믿는 교회 목사인데 동침에 나를 왜 불렀냐. 그러니까 딱 물어봤다니까요. 거기서 그러더라고요. 한국에 탑으로 나가는 강사들 이게 있대요. 리스트가 이 통계에 하면 내가 탑인가 탑. 탑 중에 하나의 강사인지라 동침에서 불렀대요. 나도 몰랐어. 내가 탑으로 나가는지. 하여튼 그래가지고 이제 그거는 이제 사단인데 하여튼 그래서 이렇게 막 자신있게 살아가는 게 내 트레이드 마크가 당당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솔직히 정직하고 사심 없고 깨끗하고 저 음란하지 않습니다. 정직합니다. 이게 대담한 말을 하니 누가 나 같은 설교자 안 좋겠냐고 사실 그죠. 그런데 그렇게 했기 때문에 나한테 알게 모르게 있는 게 뭐가냐면 너 왜 이렇게 나처럼 못 살아? 이게 왜 어려워?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게 뭐 이렇게 어렵다고? 거짓말 안 하는 게 뭐 이렇게 힘들어? 돈 좀 안 벌으면 어때? 돈 좀 그러지 마. 이렇게 하는 것이 저는 참 쉽습니다. 쉬운데 살아가니까 쉽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대해서 제가 공감대 별로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 설교를 들으면서 나는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남들에게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인가 생각하니까 좀 생각을 잘 해야 되겠다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을 절대로 정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 낳은 자체를 제가 감사히 생각합니다. 그리고 내가 무엇이 간데 오늘날 이렇게 귀한 여러분 앞에 서서 설교를 할 수 있는가 너무 감사하고 저 많이 겸손해졌죠. 저 사람이 좀 나이가 좀 들어가야 되는 거 나이도 좀 들고 하여튼 오늘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은 전도서입니다. 전도서 1장이 뭐냐면 헛되다. 사실 전도서 읽다 보면요 이거 살아서 뭐하나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 다음에 뭘 딱히 그러니까 이건 사실 전도서를 잘 읽어야 되지 딱 제목이면 의욕상실 다 헛된 거 이거 뭐 회원들 뭐 할 거냐고 뭐 세워보면 뭐 할 거고 지어보면 뭐 할 거고 돈 모아보면 뭐 할 거냐 그래서 다 헛되다 쭉 내려가는데 결코 하나님께서 헛되다고만 생각하라고 이 성경 말씀을 66권 가운데 넣어놓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다른 뜻이 있는데 그래서 우리 전도서 1장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에 오늘 중요 구절은 제가 반전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것이 왜 헛된 것이 아닌가 반전을 1장 1절 2절부터 함께 합독하가 시작 2절 있는 분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다 헛된 거죠. 자 3절 시작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4절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해는 뜨고 해는 지되 그 떴던 곳으로 빨리 돌아가고 바람은 남으로 불다가 북으로 돌아가며 이리 돌며 저리 돌아 바람은 그 불던 곳으로 돌아가고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며 강물은 어느 곳으로 흐르든지 그리로 연하여 흐르느니라.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 말할 수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도다. 이미 있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안에는 새 것이 없나니 무엇을 가리켜 이것을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 할 것이 있으랴. 우리가 있기 오래전 세대들에도 이미 있었느냐. 거기까지 10절까지 여기까지 딱 읽으면 이제 기분이 어떠냐면 정말로 헛되다. 이거 정말 헛되다. 이 만물이 피곤하다. 맞다. 만물이 피곤하다. 사람이 말로 다 할 수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그렇죠.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죠. 귀는 들어도. 그러니까 귀는 들어도 족함이 없다는 것도 뭐냐면 우리가 칭찬을 안 만들어도요. 계속 굶주립니다. 칭찬도 자꾸 듣고. 그러니까 어저께 받았는데 오늘 칭찬 안 해준다고? 오늘 왜 칭찬 안 해주지? 이 벌써 그러니까 칭찬이 족함이 없는 거예요. 내 눈으로 보는 것도 예쁜 옷들 그렇고 뭐 여자들 같은 경우 귀걸이라든가 명품 가방이라든가 다 이런 것이 눈으로 보는 것들이잖아요. 보여주기 위한 것이고, 보기 위해. 근데 이렇게 다 헛되다 그러는데, 여기서 반전, 딱 한 가지. 제가 이걸 큐티 요즘 전도서 하는데요. 이 정말로 해 아래 새 것이 없느냐. 이미 있던 것이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는 새 것이 없다. 그랬어요. 해 아래 새 것이 없다. 맞아. 해 아래 새 것은 없다. 이전에 다 있었다. 그런데 우리에게 새 것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가 마치 학교에서 학생들 공부하는데 선생님이 자 내가 이렇게 말했는데 이견 다른 생각 있는 사람 손들어 이랬을 때 뭘 모르고 손을 드는 학생이 한 명 있는 거거든. 그죠? 저요! 이렇게 해갖고 그거 틀려요. 틀리게 뭐가 틀려. 하지만 틀리다고 생각하는 그 부분들. 근데 나는 꼭 틀리다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짚어주는 이분 우리가 족함이 아무것도 없어서 정말로 새 것은 없다. 그런데 새 것이 줄 수 있는 게 뭐냐면 새 마음입니다. 새 마음. 우리가 인생의 모든 것이 다 새 것이 없고 또 낭망되고 또 실패되고 이건 다 남들이 겪는 거죠. 내가 또 이전에 겪었고 내가 살아가면서 낭망되었고 실망되었고 화가 났고 누가 괘씸했고 서러웠고 서글펐고 외로웠고 괴로웠고 이러한 것들 나에게 다 있었던 감정들 새 아래 그야말로 해 아래 새 것은 없습니다. 해 아래 새 것이 없는 거예요. 저도 요즘 여러 번 신후에 계속 설교하다 보니까 지난번에 했나 안 했나 했던 것 같기도 하고 그 다음 하다 보면 그 말이 또 그 말인 거예요 또 그냥. 근데 성경에 있는 말씀이다. 그 말씀이 그 말씀. 근데 이제 조금만 이제 바뀌는 거죠. 오늘은 아브라함, 내일은 저기 디모데 내지는 뭐 바울로. 하지만 주제는 거의 다 하나님을 잘 믿어라. 기도해라. 성경 읽어라. 이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배역들이 좀 바뀌어간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우리들의 삶 가운데 해 아래 새 것이 없는 정말로 내가 겪었던 감정들도 보면 또 그거인 거예요. 하지만 새 것이 있나니 이거는 뭐냐면 새 마음입니다. 새 마음. 새 마음. 오늘 나는 어떠한 마음을 갖고 살아갈 것인가. 어제까지는 짜증스럽지만 오늘 아침까지 신우에 오기 전까지도 어떤 일이 정말로 너무 버거웠지만 내가 할 수 있을까? 자신감도 없었지만 그러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임할 수 있는 것은 새 마음입니다. 새 마음, 새 영, 새 기쁨, 새 소망, 새거 어디에서? 예수님 안에서. 이래서 예수님이 좋은 거예요. 예수님이 모든 걸. 그 다음에 생각해보면 여러분 나라는 사람은 이 땅에 딱 하나밖에 없어요. 딱 하나. 그 다음에 나와 관계에 있는 뭐 남편이라든가 아내, 딸, 그 다음에 엄마, 아버지, 동생, 누나 다 나하고 관계된 이 사람은요. 암만 세상의 모든 것이 똑같은 일을 갖고 똑같이 직장을 다니고 똑같이 하더라도 나에게 주어진 사람하고 나의 일은 오늘 새 일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이 일은 남이 아무도 할 수 없는 거예요. 나만 할 수 있는 일. 이 땅에 암만 이전 것이 있었다 하더라도 오늘 내가 할 일은 이전에 있었던 일이 아닌 이유는 뭐냐면 내가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하기 때문에. 내가 인생의 하시는 주인공이잖아요. 내가 없으면 이 땅 살아갈 수가 없는 거니까. 그래서 오늘 나에게 주어진 일이 해 아래 새 것이 없지만 오늘 나에게 주어진 이 일은 새 일이다. 이건 새 일인 거예요. 그러면 이 새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내게 필요한 것은 뭐냐면 새 마음, 새 소망, 새 능력, 새 자신감, 하나님이 나에게 주는 새 마음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은 예배의 시간이라는 게 뭐냐면 이런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고 하나님한테 새로운 능력을 얻는 시간, 이런 시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유회가 한 달 자주 없다 할지라도 가능한 모여서 신유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공급받고 이 은혜를 가지고 그래 내가 어제까지는 어땠지만 오늘은 새 마음이야. 새 날이요 새 마음이야. 난 할 수 있어. 이런 마음. 그리고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서 재미니까 내가 이렇게 말씀을 설교하다가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렇게 막 보통 설교자님들이 말씀을 정리하면 이러잖아요. 나도 이게 항상 습관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학교에서 일반 대학 애들 대놓고 강의하다가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잠깐만 이게 예, 얘들아 이게 말씀이 아니고 강의를 정리한다는 거지. 그래서 강의를 정리합니다 이렇게 하는데 습관은 참 무서운 거더라고. 난 항상 뭐 주여 그다음에 아멘 할렐루야 이게 습관이니까 애들 공부를 가르치다가고 내가 은혜 받으면 아멘 애들이 막 웃어요. 근데 아멘 그러면 대답을 얘들아 아멘 그러면 이제 아니라 그러는 건데 그래서 목사라서 이렇게 습관이 이런 거 알았지. 그러니까 내가 가끔 아멘 주여 이러면 이해하도록 하세요. 이렇게 말하면서 아니라 중간중간 주여 막 나와 이렇게 어쩔 수 없어. 하지만 걔네들이 복인 거죠. 주의 말씀의 언어를 학교 일반 다에서 언제 들어보겠어 그냥. 그래서 내가 애들한테도 얘들아 너희들 학교 졸업하고 난 다음에 언제 누구한테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누구한테 들어볼 거야? 평생 살면서 나 딱 한 사람일 수 있어. 이러면서 탁 이제 가오를 잡고 이렇게 그냥 여러분 전도를 잘하려면 갑이 될 필요가 있어. 좀 갑이 돼야 갑질을 할 때 딴거리 아니라 얘 말 들어 알았지. 그다음에 내가 하고 싶은 말 탁 내가 가만히 잘리겠어요. 그죠? 잘리면 그만인 거지 뭐. 그래갖고 일단 오늘의 말씀을 정리하자면 우리가 오늘 새 마음을 갖고 살아갈 수 있다는 거. 좌절하지 말고 실망하지 말고 낙담하지 말고 하나님은 아자아자아자 또 나를 오늘 나를 도와줄 수 있다. 그래서 새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이미 시작했지만 정심을 시작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